찬송 부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닿기가 한량없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대로 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대로 살아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씻겨 죄악에서 세상 본심 고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무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무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우습게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285장 부르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바른 고난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맞춰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감추어진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피로 씻어주시며 성결한 심령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은총을 베푸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구체적인 이제 예루살렘 전도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베드로의 전도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전도의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90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6시와 9시와 그리고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치환하려고 하면 더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더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 9시라고 하는 건 난 12시가 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미문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문은 이제 그 시온의 대로라 그러죠. 그 시편에 보면요. 시온의 대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넓은 도로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정문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바로 여기에 안전뱅이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일생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누군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안전뱅이를 집에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성전에 앉혀놨다가 또 때가 되면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뭐 대소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화장실까지 업고 나르는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한 사람이 자기 혼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까지를 그 피폐해진 삶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업보로 봅니다. 보험적인 생관이죠. 자연주의적 인간관이나 자연주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랬죠. 소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소정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걸 물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고 하면은 뭐 난지 5살이 되어지면 회당에 가서 이름을 등록하고 일생 동안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물론 탈무드, 장로도 유전을 배웠습니다만, 그러므로 그런 자연주의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꼭 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녀를 갖고 있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기 없어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영과 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싱그럽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도 복음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일반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일반 선지자를 거절했다고 지옥 형벌에 다 버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던져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그럼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목을 맬 정도였지만 회개는 안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갖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의 그 핵심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 병자도 고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언약의 결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예. 이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이 설교를 인해서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그렇게 기적이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그게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니까 그걸 기점으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뭡니까? 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복음을 전한 동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동기가 있다고 하면 굳이 기적은 동원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사는 아니죠. 다릅니다. 막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일어나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그런 역사는 아니죠.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졌으나 자녀를 안 가졌으나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입고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자녀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너희가 더 악하다는 얘기죠. 더 불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 안 하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래?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래? 그러시는 겁니다.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뭡니까?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세워가지고 종종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굴 쓰십니까? 사람을 쓰셔요. 막 천사를 보내고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리고 막 이런 굉장한 역사 속에 막 안전벨기가 일어나고 병자가 나오면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말이죠. 버벅대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버벅 때문에 고치게 하십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이죠?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당장 뭐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의 대상이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도행전 5장이 가야 감옥에서 풀려나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결국 안 잡수시니까 배고프잖아요. 못 주무시니까 그 요동치는 배 위에서 배고물을 베고 주무셔야 될 만큼 그러니까 이런 육신을 가지십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일승일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역시 베드로입니다. 메신저 베드로예요. 넘어졌던 흔적을 가진 베드로.
신앙이 간증해야 되겠지만 그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막 성경에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유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메신저로 쓰시는 겁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나아만을 치료할 때도 막 굉장한 막 경천동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졌다가 말을 던질 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해. 세상에 막 얼마나 이게 그 마음의 기대감이 무너집니까? 나와가지고 내 종처 위에 손을 얹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좀 안수해 줄 줄 알았다. 막 그럴듯한 목소리로 많이 좀 무게 잡아가면서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 나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누가 역사합니까? 그 계집종이 해가지고 오죠.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고국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주저앉히는 것도 계집종이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7번 모욕할 때까지 그걸 지켜주는 것도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더구나 그 당시에 계집종이라고 그러면 그건 노예입니다. 전쟁 포로예요. 그 계집종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계집종인데 아람에 왜 가 있습니까? 왜 가서 아람 장군에게 그 하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고지하기 짝이 없는 나아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은 약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권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입니다. 막 번쩍거리고 어리어리한 궁궐에 태어나시고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왕이고 막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굉장한 역사를 했으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난카이 트라포트 밑에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3일 동안에 370번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지난번 동경 대지진이 일어날 때도요, 그곳에서 24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이제는 막 3일 동안에 300 몇십 번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난카이 트라포는 반드시 터진다. 일본에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비밀로 해오던 것이 요즘 이제 난카이 트라포 그 대지진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 원래 미군이 베트남에서 핵을 떨어뜨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을 싣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은 난카이 트라포에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1000배나 강한 겁니다. 이게 지금 비행기체로 이게 난카이 트라포 지진이 일어나는 거기에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지진 때 그게 같이 폭발하면 전례 없는 온 세계에 큰 재앙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까지 휴식해 오다가 일본 측에서 밝혔어요. 그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막 축축 뛰어져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일본에 30만 명이 죽고 1경의 피해를 입고 막 이렇게 봅니다만, 그런 지진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후지산이 같이 터진다. 그럼 100만 명이 죽는다. 일본의 3분의 1은 물속에 잠겨버린다. 일본은 완전히 망하고 국가가 파괴됩니다. 아마 최고치를 올렸을 때 아마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걸 낮춰가지고 줄여갖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재앙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비를 잘한들 그 지진과 화산 폭발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한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뭐 지진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화산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한이 입술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저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지라도 건네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전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참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전도에서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전도하여서 새신자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있게 기도하고 구하고 새 능력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 서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에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전도할 힘, 전도할 용기, 전도할 메시지가 내 가슴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부족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으로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온 성도들이 끼어서 가슴에 전도의 불을 담고 전도에 힘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가게 마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도 위기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하고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시는 제